시간 우리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앉으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만세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면서 또 교회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각 사람이 재산을 팔아 나눠주며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였고요, 또 위대한 드림신앙을 소유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였고 그 수가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복스러운 교회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 이처럼 복스러운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그 핵심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스러운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이 핵심 신앙, 초대교회의 세 가지 신앙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핵심 신앙,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찌할꼬 라고 한 것은 적용적으로 이 회개 신앙을 뜻합니다. 귀결되는 것들이 다 회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 이는 헬라어로 카테뉘게사, 카테뉘게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기되는데요. 이는요, 찔러서 관통하다. 찔렀는데 이렇게 관통했다. 관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모든 구약적 신앙만 가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죄악됨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하자 햇빛보다 찬란한 그 진리의 빛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 스스로 밝히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즉 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란 메타노에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회개가 밑바탕이 되었고요, 기둥이 되어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일구어 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는 처음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회개의 촉구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또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회개의 촉구다. 즉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구속자는 시장초 처음부터 회개로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 말 최후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이 침례 요한의 선포도 결국 회개로 특징 지어집니다. 회개로 특징 지어져요. 제가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침례 요한의 이 선포를 보세요. 또 이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새 언약, 즉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자기 제자들, 즉 이 12사도를 향해서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신앙이 곧 초대교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도 회개는 강조됩니다. 즉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거룩한 성,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귀한 것, 그들의 신앙이 만세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처럼 귀한 회개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으신다고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토로하며 처절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름을 듣고 주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라고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못난 자 중에 못난 자요 작은 벌레이다 라고 하며 회개했습니다. 루터는 나는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칼빈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저는 가인입니다. 헤롯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악을 거론함으로 저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의 죄를 참회하오니 받아주소서 라고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눈이 멀었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며 바울의 회개를 그대로 받아 회개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여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나는 고멜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음녀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티끌 같은 미말의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계속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며 죄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남한사상에서 26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박윤서 목사님은 공식성상에서 나는 82년 묵은 죄인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곧 박 목사의 의를 모두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신 목사님 또한요 죄인 중에 괴수요 벼락 맞아 죽을놈입니다 라고 하고 회개했다는 것. 이런 회개문을 읽고 세계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읽은 이 회개 기도, 이 기도문과요 또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이 모습이 이 회개 신앙의 모습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신앙이기 때문이요 우리들이 일생 동안 붙들어야 할 신앙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이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기까지 회개하는 신앙이 끓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있어 이 회개 신앙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를 떠받드는 핵심 신앙, 초대교회의 세 가지 신앙 중에요. 두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들었음을 뜻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본래 이 침례란 헬라어로 우리 원어원 때도 배웠지만 베프티스마라는 말이죠. 베프티스마인데 이는 장사됨이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뜻, 장사됨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또 침례가 지닌 또 다른 의미는요 이 잠기다라는 의미죠. 잠기다. 깊이 잠기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의미가 이 침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씻고 또 예수님으로 인치고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이 그들을 위대하게 세웠고요 만세대 모델과 같은 교회 모습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닌 오직 예수님 신앙을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려면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고 확신해요. 아멘.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길은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 붙드는 신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이를 지켜주는 말씀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도행전 2장 12절의 증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선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셋째는요, 오직 예수님 진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말아야 한다는 선포예요.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굉장히 강력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 증거를 위해 목배임을 당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대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5가지 신앙이 바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신앙, 이 두 번째인 오직 예수님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 신앙과 직결된다. 죄송합니다. 너무 강력해서.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타협할 수가 없어서, 아멘.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아멘. 이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온전히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대학생 때 제가 이 총학생 부부로 출마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는 기간에요, 단군교회에 가입되었던 사람들하고 또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에 있던 자들에게 미행과 더불어 협박받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이게 적당해라고 이야기하는, 야 적당해 쓰러지면 너만 손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행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니까요, 참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좀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뭔가를 좀 불안감 속에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저희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테러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하고 저는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우리에게 뭐 100가지 질문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는가? 살아도 줄 위에, 죽어도 줄 위에. 모르겠어요. 젊은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정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수행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근데요,
결과는요, 아주 많은 결실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예수님 증거를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기치 아래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감당한 주님의 일들이었기에 그 당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결코 저와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막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성도로서의 삶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 예수님 신앙을 지키기 힘든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들의 이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꼭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신앙,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요,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꼭 사수하였어요. 이 시대를 살리고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을 보면요, 세 번째 신앙은 구원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 천국 구원 신앙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경우 이 현세적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다룹니다. 아울러 신약은 영적 천국 구원을 강조해요. 하지만 이는 사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 아직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구원과 천국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알게 하고자 이 물질적 육적 축복으로 이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개 그리고 침례받음은 궁극적으로 이 목적, 즉 천국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며 핵심이며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같은 면에서도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세대 성도들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 이루려야 할 목적지에 이른 것이었다. 바로 천국 구원이란 뚜렷한 목적지를 바로 향하고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야 할 그 천국에 대해, 천국 신앙에 대해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먼저 자신이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음을 증언합니다. 제가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같은 체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체험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 반모섬의 그 처절한 고난을 이기게 하였고, 최후 계시록 말씀, 이 종말에 될 일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게 한 거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대독한 이 고린도후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천국의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었듯이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참으로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무엇은 이를 가능케 했나요? 바로 천국을 향한 뚜렷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사화를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앞두고 고백한 어록들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의 고백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약간 길지만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먼저 펠리시다스는요, 104년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면서 한두 아들도 아니고 7 아들과 함께 순교하면서요,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고백하면서 순교했고요. 이그나티우스는요, 111년 사자들에게 뜯어먹히면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은요, 156년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했고, 그리고 저스틴 마터는 165년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퍼피튜아는 202년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라고 하였고요. 셀비리 포리오라는 사람 또한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하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의 한 노인은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라고 고백했고, 바실은 362년 몸이 찢겨 순교하면서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라고 고백하며 죽어갔고, 또 존 후스는 화형을 당하면서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하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고요. 제롬은 화형을 당하면서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헨리 워터드요,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날을 초대하는 것 같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퍼 캠프리츠는 단두대에서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아무 죄 없이 죽음으로써 나의 믿음의 동료들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쉬릭은 몸이 잘려 순교하면서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단두대의 한 귀족은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존 램버트는요, 몸이 타들어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했고, 조지 위샤트는 화형을 당하면서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브래드퍼드는요, 화형을 당하면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했고, 또 존 블랜드는 화형을 당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롤랜드 사운더스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환영하노라 고백했고, 또 토마스 호크스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들리, 이 사람 또한 화형을 당하면서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고요, 한결같이 천국 소망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전 성경을 요약하면요, 이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최후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요, 최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세 가지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세 가지 신앙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어요. 신앙의 마지노선. 그 첫째가 회개신앙이요, 둘째가 오직 예수님 신앙이요, 아멘. 셋째가 천국 구원신앙이요. 아멘. 이 신앙을 하나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축복된 교회요,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리고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담은 되실 줄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거로 떼려면 부담되지만 조금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내딛게 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